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두 손 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각 선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겨울사역과 세범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각 선교지, 교회, 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3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으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찬성파냐 반대파냐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서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단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연합함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웠습니다. 강요한 거죠. 억지로 태워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강요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각기 마을로 보내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 빌립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 5,000명, 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가량 되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대략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호소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또 나누어줄 수 있는 것도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능력 되시는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그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다친 그 눈은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고 있는 떡과 물고기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서 품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그 건너 가버나움으로 속히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혹시 저런 어리석은 마음에 현혹될까 봐 즉시로 저를 배에 태워서 내어보내고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행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때를 따라서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때를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2025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처럼 기쁨의 복, 기도의 복, 감사의 복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파도가 크게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새벽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로 인해 금방이라도 배는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를 저어 신림쯤 가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제자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하얀 물체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령인가라고 생각하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실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어려움 상황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니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얀 물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세찬 바람, 거센 물결 치는 파도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능히 걸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 유령인가 하여 허상, 귀신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다친 눈으로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당장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실까 가당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쫓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자 했고 보이는 것을 쫓고자 하는 아직은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물 위에 걸어오는 하얀 그 물체를 보고 유령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게 공경에 빠질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환경과 형편을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제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 맞이하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배라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거센 바람과 세찬 파도라는 위기와 공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인생의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매사에 어떠한 때든지 항상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강으로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란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셔야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가려던 땅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의 짐, 걱정의 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잔잔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살아가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처음에 제자들은 위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걸 알고 자신의 배에 올라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 중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오라.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집, 욕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 사건들을 우리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 삶의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죠. 문제는 베드로가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빠져가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말씀합니다. 거센 바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갑니다. 너무도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 외치죠. 예수님께 저의 손을 잡고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때는 책망하셨습니다.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왜 빠져가게 됩니까? 그 시선을 예수님에서 세상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는 두려울 일이 투성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 힘과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함으로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될 뿐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여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염려의 짐, 걱정의 짐,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짐, 걱정의 짐,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잔잔해지게 하시고 안전하며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